행복하자 아프더라도 시리즈 오늘 14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오늘은 행복하자 아프더라도 14번째 설교로서 비방과 비난의 고통에 직면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다윗이란 사람은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을 치던 소년 시절부터 노년까지 끊임없는 싸움과 치열한 전쟁을 평생 치르며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양을 지키느라 맹수들과 싸웠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챙겨주기 위해 찾아갔던 전쟁터에서도 처음 사람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대결했죠. 그가 바로 들짐승보다 더 상대하기 어려웠던 골리앗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 떨 정도로 무서운 상대였으나 다윗은 물맷돌 한 방으로 그 거인을 쓰러뜨렸죠.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꽃길만 걸을 줄로 생각했겠지만, 그 사건이 진짜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계기가 될 줄은 다윗이나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차라리 양치기 노릇하던 시절에 들짐승들을 상대할 때가 속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로 질투심에 눈이 먼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10년 가까이 고달픈 도피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뒤 대략 5년간 사울 왕 곁에 있다가 20살 때부터 시작된 다윗의 도피 여정은 30세에 이르러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처럼 골리앗과 싸운 일은 한 번으로 끝났지만 사울 왕과는 10년 이상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대립각이라기보다는 사울 왕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고, 다윗은 그저 무기력하게 피해 다니기만 했으니 더더욱 곤란하고 어려웠을 테죠. 들짐승과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진즉에 사울 왕의 이마에 물맷돌을 날려서 끝내버렸으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게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존중하여 달아나기만 했던 것이죠. 또한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이스라엘 영토 확장을 위해
수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죽하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중심만 받으시겠다 말씀하신 뒤 성전 건축은 끝내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빈번한 전쟁과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게다가 노년에는 평안하게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가장 힘겨운 싸움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싸움이었죠? 바로 친자식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과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차례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통에 다윗은 말년에도 편안하게 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품 안의 자식이라지만 머리가 조금 컸다고 아버지의 왕위를 탐냈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여 죽이려고까지 했으니 막장 드라마가 뺨칠 정도죠.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은 자리에 올라 더 큰 권력을 소유했지만 그에 비례하여 점점 더 어려운 싸움에 직면하여 고달프게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 세상살이가 점점 더 쉬워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 다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로 믿었고 취업하면 금방 집 사고 차 살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핑크빛 미래가 눈부시게 펼쳐질 거로 철석까지 믿었으며 말년에는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 없이 여유롭게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이 생을 마칠 거로 상상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정작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도리어 나이 들수록 살아가는 게 더 어렵다는 현실을 절감하기 일쑤죠. 인생의 무게는 왜 이리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지 않는지, 또한 사람에게 입은 상처도 익숙해지기는커녕 몸과 마음을 더욱더 후벼파기 일쑤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살았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친아들 압살롬이 겨누는 칼은 골리앗과 사울 왕의 칼보다 훨씬 더 예리하게 다윗의 몸과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상처를 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셋째 아들로서 이스라엘 제1의 미남자였고 친누이 다말을 강간한 큰형 암논을 죽인 전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로 분노한 아버지에게서 달아나 3년 만에 돌아왔으나 2년 동안이나 아버지인 다윗을 만나지 못하죠. 그 후 악감정을 품고 4년 동안 백성의 민심을 사서 반란을 일으킨 뒤 마침내 다윗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잠시 차지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달아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간 인물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막 반란에 성공한 압살롬을 피해 달아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반란으로 처량하게 달아나는 중 바후림이란 지역을 지나는데 갑자기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작자가 다윗 왕을 향해 사악한 자라고 욕을 퍼부으면서 내 아들 압살롬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벌하셨다 하는 등의 저주와 모욕을 퍼붓고 심지어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칭송받던 왕이 하루아침에 조롱과 비방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크게 다치기 마련이고 생전 욕지거리 한번 못 듣던 사람이 욕을 먹으면 더 큰 충격과 상처를 받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비난의 뜻은 남의 잘못이나 흠을 책잡아 나쁘게 말함인데 남을 헐뜯어 말함이란 뜻의 비방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로 들려서 잘못 혼동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판이죠.
비판은 국어사전에서 비평하고 판단함, 잘잘못을 들어 따짐 이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따라서 비난과 비방 그리고 비판을 제대로 구분해서 실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건전하게 추구하여 지향할 일이지만 다른 한편은 되도록 지양해서 절제할 일이기 때문이죠. 비난과 비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깎아내려서 해를 끼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이나 과장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여 바로 잡으려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비판하려면 올바른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고 잘못된 상황과 상대방을 합당하게 세우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원칙도 없이 무조건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망가뜨리려는 작태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과 비방이죠.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은 언급한 비난과 비방의 뜻에 더 가까운데 작금의 교회는 이 말씀을 빌미로 건전한 비판마저 완전히 차단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성경 구절을 오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문의 이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하게 비판한 거로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시므이가 올바른 기준에 근거하여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의 회복을 돕고자 비판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망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맹목적으로 비방한 말일까요? 본문을 진지하게 읽은 독자라면 시므이의 이 말이 비방인지 건전한 비판인지 분간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대놓고 저주하는 모습을 직접 기록했으니 다윗을 깎아내리고 해코지할 목적으로 비방한 게 틀림없어요.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아예 다윗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돌팔매질까지 해대는 것을 보면 기회주의자다운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위가 굳건했을 때는 한마디 반항조차 못하다가 압살롬에게 쫓기는 시제로 전락하자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그야말로 졸렬하고 비겁한 인간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옹졸하고 비열한 짓인지 빤히 아는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그래서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설 정도였어요. 본문 사무엘하 16장 9절을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새의 이 제안에 다윗도 솔깃했을 테고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줘서 고마웠을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비새의 제안에 손뼉을 치면서 시므이를 잡아다가 능지처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아비새의 제안대로 시므이를 잔인하게 처단했을까요? 보복했을까요? 다윗은 자기에게 저주와 비방을 퍼붓는 이 졸렬한 인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윗은 아비새를 비롯한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본문의 요지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0절과 11절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굳이 대응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힘으로 시므이를 굴복시키지 않겠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하는 뜻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운명론이나 애매한 업보 따위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의 아픔과 분노를 시므이에게 퍼붓지 않겠다는
선한 의지에서 나온 고백이죠. 그러니까 당장 내 속 시원하자고 소금물을 퍼마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란의 원흉은 시므이가 아니라 압살롬임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저주하는 시므이의 입을 치고 그의 목을 베면 당장은 시원하겠지만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마구 해친다면 폐륜을 저지르면서까지 권력을 탐냈던 압살롬과 다를 바가 없고 제멋대로 비방하는 시므이와도 똑같이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윗은 신하들에게 내버려 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 제안은 무기력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고백이고 그 말대로 그는 고스란히 실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극한에 달할수록 본성대로 살아가기 쉬운 게 인간이란 존재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처지였으나 본능을 따라 선택하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무슨 이야기죠? 지금은 비록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신세에 처해 있고 남이 내뱉는 저주와 비방의 말에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은 뼛속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심을 이미 다 아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넉넉하게 선을 이루실 줄로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처참한 상황을 견디는 버팀목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무섭게 퍼붓는 비방과 저주의 포화 속에서도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과 고결한 신앙과 내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인 셈이죠. 온갖 저주와 비방을 퍼붓고 돌팔매질까지 해댔던 불안당 시므이를 향해 똑같이 돌을 던지고 대거리를 하는 대신 다윗은 찰스 윌리엄 프라이가 작사한 통합찬송가 88장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노래 불렀을 것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와 같죠. 세상 다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입니다. 물론 악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며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었어도 13절에 보면 시므이의 돌팔매질과 욕지거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얄팍한 기대까지 버리십시오.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듯 신앙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금방 효과가 나타날 거로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시므이의 목을 치는 게 낫죠. 다윗이 선택한 진짜 믿음의 길 대신 세상 사람들의 생리를 쫓아 살면 오히려 더 편리하고 간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다윗이 선택한 길이죠. 본문의 다윗을 보면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고문하면서 온갖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저 침묵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예언한 여러 구절 중 독특한 구절이 하나가 등장하죠.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가 바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악한 죄인들이 당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악을 저지르지만 주님은 끈끝내 악을 선으로 갚으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원수들을 향해 침묵하십니다. 시므이에게 분풀이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도
원수들을 향해 분풀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정한 죄악의 원흉은 바로 악한 마귀이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타락한 죄인은 죄와 마귀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조롱과 저주를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저주와 멸시가 당신에게 퍼부어지는 처참한 처지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반드시 죄인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침내 그 영광을 드러내실 거로 확신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침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욕을 먹고 비난받을 때가 종종 있기 마련 아닙니까? 가족 간에, 그리고 이웃이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 심지어 교우들 사이에서도 서로 비난하면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텐입니까? 내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제멋대로 비난하고 비방하면 그때 우린 어떡할 텐입니까? 나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당장 맞서서 속 시원하게 분풀이하는 것보다 옳은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신중하게 고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물론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관계하려고 마음먹으면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억지스러운 욕심의 결과는 빤하죠. 자기만의 섬에 갇혀 고립되기 일쑤고 오직 자기 생각만 하다가 쓸쓸하게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생명과 믿음을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아비새의 조언대로 시므이의 목을 베었다면, 만일 예수께서 저와 같이 더럽고 완악한 죄인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후 다윗의 왕국과 인류의 역사에는 무서운 심판과 끔찍한 죽음과 몸서리 쳐지는 멸망만 남았을 것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고난의 분풀이를 시므이에게 쏟아붓기를 거절한 다윗의 길, 그리고 시므이의 목을 베겠다고 말한 아비새의 길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로 상처를 입는 일이 허다하고 더불어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허다한 게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칼로 상처를 입거나 상처를 입히는 다윗처럼 피해자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시므이처럼 가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롭고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기를 절제하되 지혜롭게 생각하고 신중히 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비난과 비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분별력을 주시고 합당한 지적과 비판은 기꺼이 듣고 새기는 겸허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악한 목적으로 비방과 비판의 말을 일삼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의 악에 저항하여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의연하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당장 결과를 보려는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며 아버지를 신뢰하여 잠잠히 사명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